태풍마다 이름이 있대요. 이번 태풍의 이름이 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꽃 같은 두 분이 장미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예. 예. 태평양 또 이쪽에서 발생하는 태풍은 각 태평양 부근의 나라들이 하나씩 이름을 추천한대요. 그래서 이번에는 한국에서 추천한 장미라는 이름으로 6호 태풍이 붙여졌다는데 도쿄를 스쳐서 지나갔습니다. 비가 12시간 내린 비의 양이 172mm니까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도쿄 기상 관측 사상 6월 달에 내린 비로는 최고로 많이 온 비라고 합니다. 바람도 셌습니다. 권사님 집 뚜껑은 안 괜찮죠? 주권사님 집의 뚜껑 지붕이 좀 간당간당 해가지고 앞집에서 공사하는 분이 보더니 와서 초인종을 누르더래요. 나가봤더니 할머니 집 지붕이 들렸으니까 냅뒀다가는 날아가 버리니까 주인이시면 빨리 고치시고 주인이 아니시면 얼른 주인한테 연락해서 고쳐달라고 하세요 라고 했는데 걱정했는데 안 날아가고 붙어 있답니다. 하치조지마라고 하는 곳에 도쿄의 한 시마에서는 바람이 초속 32m 1초에 32m니까 100m 가는데 몇 초 걸립니까? 3초. 3초에 바람이 스타트 해서 100m까지 가니까 엄청 빠른 거죠. 그런 바람이 불었습니다. 다행히도 한 사람도 재산의 피해는 봤지만 죽은 사람은 없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묻지요. 여러분은 비바람이 몰아치는 폭풍을 좋아하는 편이십니까? 별로 폭풍은 싫으십니까? 비는 좋고 폭풍은 싫고. 오늘 폭풍에 대한 얘기를 좀 잔뜩 할 생각입니다. 영국 캠브리지 대학의 교수이자 신학자였던 조지 허버트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를 배우려면 성난 파도와 폭풍이 몰아치는 어디로 가라? 뭘 배우려면? 기도. 진짜 참 기도를 배우려면은 성난 파도와 폭풍이 몰아치는 바다로 가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폭풍 속에서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하여튼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합니까? 폭풍을 만나면 기도가 간단해집니다. 그렇죠? 뭐 복잡한 기도할 거 있습니까? 저 죽습니다. 어떻게든지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성경에는 폭풍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제가 아까 오늘 폭풍 얘기를 많이 한다 했죠, 그죠? 자, 첫 번째 폭풍 얘기하겠습니다. 욥이 뿔딱지가 났습니다. 욥이 왜 뿔딱지가 났냐면 자기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폭풍이 몰려 고난이 왔습니다. 먼저 자식 열을 다 데려가 버렸어요. 재산도 가져가 버리셨어요. 건강도 뺏어버렸어요. 이 정도 폭풍이면 견딜만 합니까? 좀 어렵습니까? 무엇보다도 욥은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내가 뭐 하나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을 주세요? 친구들과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께 대한 서운함이 막 배어나옵니다. 그것을 한동안 지켜보시던 하나님께서 욥이 당하고 있는 폭풍만치나 센 폭풍우를 욥에게 몰아치더니 그 폭풍 속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욥기서 38장 1절.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를 내리시고 욥에게 말씀하기를 2절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욥한테 지금 뭐라는 겁니까? 넌 무지하고 무식하다 그 말. 이어서 말씀합니다. 욥기서 38장 4절 욥기야 욥아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너 거기 있거나 봤냐? 네가 혹 깨달은 게 있으면 이 우주 만물에 대해서 한마디라도 말해봐라. 이어서 말씀합니다. 욥기서 38장 누가 사람이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다가 비를 내리며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불이 돋아나게 했네. 그렇습니다. 욥에게 폭풍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은 욥에게 뭘 말씀하냐면은 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창조하는 나의 큰 뜻과 섭리를 네가 알긴 아냐 그 말이에요. 네가 아는 지식, 네가 경험한 것들 그거 조금 갖고 뭔 맞고 뭔 틀리고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그렇게 막 친구들한테 말해야 되는데 너 지금 뭐 알고 말하는 거냐? 그렇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우리는 다 이해하고 삽니까? 모르는 것도 많습니까?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욥에게 나타난 폭풍, 욥에게 보내신 폭풍, 그 다음에 주신 말씀은 세상 만물과 인간의 모든 삶을 주관하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없다는 이 분명한 사실을 욥에게 깨우쳐 주시는 폭풍이었다. 결국 욥은 폭풍우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욥기서 42장 3절 욥의 고백처럼 해봅시다. 시작.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알도 못하면서 막 불평하고 불만하고 서운해하고 친구들한테 따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결국 욥에게 나타난 폭풍은 그에게 좋은 것이었습니까? 나쁜 것이었습니까? 자, 대답이 조금 그러니까 다른 사람 얘기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요나입니다. 요나요. 요나도 만만치 않은 뭐를 맞았습니까? 폭풍을 경험했습니다. 요나서 1장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누가 있는 바다입니까? 요나가 있었던 바다 위에 내리셨더니 뭐가 일어나서 큰 폭풍이 일어나 그 폭풍의 배가 뭐하게 됐다? 깨지기 직전까지 되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여기 가서 전하라 했는데 어디로 도망갔습니까? 반대로 도망가는 중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배가 깨질 정도의 폭풍을 보낸 겁니다. 여러분, 왜 보냈는지 폭풍을 전과 후를 비교해 보면 압니다. 전에는 도망갔지요. 후에는 어떻게 해서 폭풍을 맞이한 다음에는 첫째,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요나를 바다에 던져버렸죠. 그걸 누가 받아먹었습니까? 큰 물고기가 받아서 요나를 보호했습니다. 요나는 그 속에서 하나님께 뭐 했습니까? 회개했습니다. 회개한 결과 요나는 결국 어디로 갔습니까?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라는 니느웨라고 하는 하나님이 지정한 곳으로 갔습니다. 가서 외쳤습니다. 회개했습니다. 백성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이 펼쳐졌습니다. 결국 말입니다. 요나에게 임했던 폭풍은 요나에게 좋았던 겁니까? 나빴던 겁니까? 물론입니다. 하나님 버리고 도망하던 그를 다시 사명자로 세우신 거니까. 요나한테 임했던 폭풍은 실은 요나한테 좋았던 것이고 불순종하여 도망하는 요나를
하나님이 지정하신 사명의 자리로 돌이키게 하는 복된 폭풍 도구였다라는 또 한 가지 폭풍을 소개합니다. 마태복음 14장의 기록을 보면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지나 저 반대편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새벽 3시. 예수님은 그 배에 타지 않으셨습니다. 갑자기 한밤중에 반대를 향해 가는 제자들의 배와 갈릴리 호수에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한 번도 안 가봤지만 지형상 여러 가지상 갈릴리 바다에는 가끔씩 폭풍이 몰아치는데 높을 때는 파도가 10m쯤 된답니다. 10m니까 바다가 배가 견디겠습니까? 좀 어렵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새벽에 폭풍이 몰려왔고 어부들도 꽤 있었지만 그 폭풍을 당해낼 길이 없었죠. 그때의 그 폭풍 속에서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 어디로 오셨습니까? 제자들이 고난당하는 폭풍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오셨죠. 어느 제자가 폭풍 때문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저기 뭔가 검은 게 오니까 뭐라고 느꼈습니까? 유령이다! 귀신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4장 27절에 안심하라 안심하라. 누구다? 나다. 뭐 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배 위에 오르시자 폭풍이 어떻게 잔잔해졌습니다. 여러분, 폭풍이 잔잔해지자 제자들이 어떻게 바뀌어졌을까요? 제자들의 행동을 보면 폭풍을 제자들에게 주신 이유가 나타납니다. 왜 그들에게 폭풍을 주셨는지 제자들의 폭풍 후의 행동을 보면 알 수 있다. 자, 볼까요? 마태복음 14장 33절. 시작.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제자들에게 나타난 폭풍은 믿음 없던 혹은 믿음이 약했던 그들에게 뭔 믿음을 준? 바른 믿음을 준 예수님의 축복의 도구였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지금 폭풍 3개 소개했습니다. 첫째 누구 폭풍? 벌써 잊어버렸네. 요한. 둘째는 비슷한 요한. 셋째는 제자. 묻습니다. 폭풍을 조금 좋아하시게 됐으니까 여전히 싫으십니까? 오늘 폭풍 얘기 3개 했는데 폭풍이 조금은 친해지게 되셨느냐? 여전히 길어 이 폭풍은. 네, 그러시냐. 자, 한 가지 폭풍 얘기 더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매우 큰 폭풍이 등장합니다. 오늘 폭풍을 만난 사람들은 알렉산드리아에 속한 커다란 곡물 운반선, 요새로 하면 쌀을 옮기는 운반선. 더구나 곡물만 운반하는 게 아니라 사람도 태워서 운반하는, 목적지로 데려다주는 승객선이자 운반선이었어요. 이 배에 몇 명이 탔냐면 276명이 탔다라고 써. 여러분, 지금부터 1960년 전 얘기입니다.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곡물을 가득 싣고 사람이 300명 가까이 탔다. 작은 배입니까? 큰 배입니까? 당시에는 엄청난 큰 배인 겁니다. 그죠? 지금이야 수천 명씩 타는 배도 있지만은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곡물을 잔뜩 싣고 거기다 사람까지 300명 가까이 탔다. 큰 배지요. 이런 큰 배를 흔들어 버리려면은 어떤 폭풍이 와야 됩니까? 무지막지한 폭풍이 와야지. 태평양에서 이쪽에 있는 것은 태풍이라 그러고 저쪽 미국 쪽 대서양에서의 태풍은 뭐라고 그럽니까? 허리케인이라고 그럽니다. 그죠? 자, 지중해에서 있는 이 태풍과 똑같은 것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따라합시다. 유라굴로. 시작. 유라굴로. 그렇습니다. 유라굴로.
유라굴로라고 하는 지중해에서 유명한 300명과 수많은 곡물을 실은 배도 깨버릴 정도의 폭풍이 나. 자, 이 배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도행전 27장 14절부터의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 조금 쉽게 쓴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14절. 배를 탄 지 얼마 안 돼요. 유라굴로라는 폭풍이 섬에서부터 배로 몰아쳤다. 배가 폭풍에 휘말려서 바람을 맞서서 나아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뜻대로 배를 안 움직이고 그냥 떠밀려 가기로 마음 먹었다. 그렇죠? 마음 먹든 말든 떠밀려 가는 겁니다. 그렇죠? 폭풍을 맞이했으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가는 겁니다. 바람이 이끄는 대로 가는 거죠. 인생도 그렇습니다. 자, 계속해서 16절. 그런데 막 휘말려 떠밀려 가다가 가우다라고 하는 작은 섬 아래쪽을 떠내려갈 때에 그 섬이 쪼도 먼마기가 되어서 바람마기가 되어서 선장이 지시를 했습니다. 얼른 배에 매달려 있는 거룻배, 즉 탈출할 때 탈 수 있는 조그만 배들, 구명정을 빨리 어디로 올려라? 네, 배 갑판으로 올려서 떠내져 가지 않게 잘 지켜서 꽉 잡아매라. 결국 17절 선원들은 거룻배, 즉 탈출할 때 쓸 배를 갑판 위에다가 끌어올리고 밧줄로 그 배들을 동여매었다. 그리고 그들은 리비아 근처에 있는 모래톱이라는 유명한 곳인데 거기에 배가 딱 꽂히면은 꼼짝달싹 못하고 넘어져서 온 배의 사람이 죽는, 그 모래톱으로 밀려들까 두려워서 돛을 내리고 모래톱으로만 가지 않게 하세요. 모래톱으로만 가지 않게 하세요. 이러고 있어. 18절. 우리는 그 후로도 폭풍에 몹시 시달렸는데 그 다음날 선원들이 짐을 다 바다에 내던졌다. 짐이니까 뭐겠습니까? 곡물 운반선이니까 실었던 곡물을 다 버려버렸다. 네, 왜냐하면 배를 좀 가볍게, 무거우면 더 깊이 앉으니까 사람들은 밑으로 내려가게 만들고, 그렇죠? 위에 있으면 배가 이렇게 되니까 밑으로 내려가서 앉아. 곡물은 버리고. 19절. 그 다음 날에는 자기들 스스로 배의 장비마저 내던져 버렸다. 배를 운영하기 위한 여러 가지 도구들도 배를 가볍게 해서 어떻게든지 침몰하지 않게 하려고 던져버렸다. 20절. 여러 날 동안 뭐도 안 보이고 뭐만 보인다? 바람만 보였다. 그러다 보니까 살아남으리라는 뭐가 없어졌다? 이렇게 276명의 사람들은 성경 뒤에 보니까 14일간이었어요. 여러분, 태풍은 보통 며칠 만에 지나가요? 그렇죠? 길어야 2, 3일을 가죠? 2, 3일을 도쿄에 머물렀다 해도 세상에 이런 놈의 태풍이 다 있네 하죠? 그런데 여기 있는 태풍은 며칠 동안? 14일 동안 계속 데리고 다녔대요. 아예 지중해를 뱅글뱅글 돈 겁니다. 와자 하나님이 이들한테 뭘 보낸 겁니까? 태풍, 폭풍을 보낸 겁니다. 그들이 10일 이상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마음은 온갖 두려움으로 언제 암초에 부딪혀서 배가 깨질지, 언제 태풍에 배가 깨질지, 넘어질지, 이제 오늘 죽나 내일 죽나 10일 이상 굶고 지칠 대로 지친 그들에게 바울이 드디어 나섰습니다. 그 배에는 바울도 타고 있었거든요. 뭐라고 말합니까? 본문 22절 읽어볼까요? 시작.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는 좀 망가지고 버려지겠지만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뭐한다? 물론입니다. 죽는다는 말입니까? 산다는 말입니까? 산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외친 이 말은, 산다는 말은 소원을 얘기한 겁니까?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뭔 이유입니까? 23절에 나옵니다. 내가 섬기는 누구의 사자가? 하나님의 사자가 언제? 너희들과 우리가 두려워서 바들바들 떨고 오늘 죽을까 내일 죽을까 하는 거 어젯밤에 내게 서서 뭐 했다? 뭐 할 거라고? 살. 요사이 우리 교회 성도들과 가정, 섬기는 기업과 일터,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은 폭풍 만난 성도가 많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언제 죽을지, 언제 뭔 일이 생겨날지 두려움에 빠진 우리들의 모습이 마치 뭘 만난? 폭풍.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난 러시아와의 전쟁, 그리고 이란 전쟁은 처음엔 작은 폭풍인 줄 알았더니 지금은 진짜 큰 폭풍이 돼가지고 막 세계적으로 몰아치니까 뭐 새우깡 봉지가 빨갛고 노랗던 게 뭐해졌으니까? 검해졌으니까.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세계적으로 뭐가 몰아칩니까? 폭풍이 몰아치고 있어요. 성도들의 가정에도 가장이 병실에 누워서 치료를 받고 있고 그런 일이 한 가정뿐만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 본향교회 성도들과 가정과 몸에 폭풍이 몰아칩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타까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왜냐? 그 폭풍에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275명에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몇 가지? 3가지 말씀을 주셨거든요. 약속을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확신합니다. 폭풍 가운데 계신다고 느끼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3가지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 폭풍 중에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 첫째, 크게 외칩시다. 첫째,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였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폭풍 중에 있냐? 너희 가정이, 너희 기업이, 네 삶이 풍랑 속에 있느냐? 하나님이 첫 번째 하신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근데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실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정말 자주 하는 말씀입니다.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 중에 3가지만 소개합니다. 첫째, 아브라함한테도 말했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 전쟁하고 와가지고 시간 뺏고 두드려 패고 왔으니까 패고 온 사람은 발을 뻗어요, 못 뻗어요? 왜요? 그것들이 와서 또 나를.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러고 있는 아브라함한테 하나님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널 지켜줄게. 모세가 죽고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된 여호수아가 마음으로부터 바들바들 떨 때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했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시작!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같이 있으니까. 내가 널 지킬 거니까. 이사야한테도 말씀하셨죠? 이사야 43장 1절 시작!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구속하였고 내가 널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거다. 어떤 풍랑이 와도 넌 내 거니까 내가 뭐 한다? 여러분, 지금부터 인생 속에서 풍랑을 맞이할 때 이 말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나한테 뭐라 그런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했죠. 나 이제 너희 떠난다, 죽는다. 제자들의 마음이 근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근심. 이야,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평안하고는 다르다. 근심하지 말라. 끝으로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도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전매 특허입니다. 누구를 향한? 성도들을 향한, 당신의 자녀들을 향한. 고로 여러분, 폭풍이 있을 때, 어려움이 닥쳤을 때 이 음성에 귀 기울이십시오. 주님은 여러분 옆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우리의 귀를 향해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 번째 바울을 통해서 275명에 하신 말씀은 이겁니다. 본문 23절.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가이사가 뭡니까? 가이사르 해가지고 로마 황제를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다는 말씀은 내가 너에게 준 사명 중에는 로마 황제 앞에 가서 나를 증거할 그 사명도 있다. 그렇다. 너에게는 사명이 남아있다. 그 사명을 이루기까지는 절대로 너를 뭐한다? 지키신다. 여러분, 사명자는 절대 죽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가진 자들은 그 사명을 감당할 때까지 하나님이 보호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에게 바울이 가졌던 사명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의 가족들을 예수께 인도해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 일을 마치기 전까지는 가족도 나도 지키신다. 이게 오늘 바울을 통해 주시는 약속입니다. 더구나 이 땅에 보냄받은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 땅의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말.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며 함께한 성도 한 분 한 분을 세우는 것, 이것 역시 우리의 사명이고, 이 사명으로 우리가 불타는 동안 우리는 결코 폭풍 속에서도 안전히 보호함을 받고 폭풍조차도 그 사명을 감당할 도구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폭풍 중에 하신 말씀, 가장 중요합니다. 첫째는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둘째는 너에게 사명이 있으니 내가 지킨다. 마지막 세 번째, 읽어볼까요? 셋째, 시작. 너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생명을 내게 맡겼다. 본문 2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자를 통해 바울에게 말한 세 번째 말은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너에게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주었다. 즉 이 배에 타고 있는 너를 포함한 276명, 너 빼고 275명을 다 누구한테 줬다? 너한테, 바울한테 주었다. 이게 뭔 말이냐? 내게 주셨다는 말은 너를 이들 모두의 지도자로, 풍랑을 함께 맞은 이들 모두의 리더로 세웠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270명이 탄 이 배에 바울이 최고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평상시에? 없어. 일단 누구 장이 있습니까? 선장. 배에서는 선장은 뭡니까? 왕입니다. 그렇죠? 배에서는 선장이 왕이에요. 세계 법으로 정한 거예요. 어느 누구도 누구 말 따라야 돼요? 근데 선장을 제끼는 일, 평상시에 가능합니까? 안 가능합니까? 안 가능합니다. 이럴 때만이 가능합니다. 선원들도 있습니다. 갑판장, 무슨 조타시, 배를 뿐만 아닙니다. 무역선 배를 탔잖아요. 짐을 많이. 거기에는 지체 높으신 양반들도 많이 계십니다. 더구나 지금 바울은 누구의 호송을 받으며 로마로 가고 있습니까? 백부장. 누구 호송? 백부장. 얘기했는데 되라고. 백부장. 장군이에요. 그뿐 아닙니다. 백부장의 부하들도 있습니다. 전부 다 밀어버리고 하나님은 누굴 세웠다? 내가 너를, 이 모든 사람들을 너에게 붙였다, 주었다. 이 말은 지도자로 세웠다라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폭풍 중에만이 가능한
왜 바울을 그들 모두의 리더자로 세우셨느냐? 여기 써졌습니다. 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를 축복의 통로로 세우셔서 함께 폭풍에 고생했던 자들을 살리시고 축복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왜 폭풍을 보냈느냐? 가장 큰 이유는 거기에 리더로 누굴 세우시려고? 바울을 세우신다.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의 삶에 왜 폭풍이 오느냐? 우리를 뭘로 삼으시려고? 리더로 삼으사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과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고자 하는 것이다 라는 말. 지금 폭풍 중에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크게 세우려고 보내신 거예요. 같이 폭풍을 맞고 있는 사람들을 누구를 통해? 우리를 통해서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시고 부디 그 사명을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은혜로 잘 감당하여 하나님 영광 나타내시는 우리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우리의 삶에 폭풍은 찾아옵니다. 한 번만 찾아옵니까? 거듭거듭 찾아옵니다. 세 번째 묻습니다. 폭풍이 별로입니까? 좋으십니까? 성도에게 찾아오는 폭풍은 반드시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성도에게 찾아오는 폭풍은 반드시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이유가 뭘까요? 저는 이것이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 폭풍 속에는 자비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욥에게 나타난 폭풍은 세상 만물과 인간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주권이 누구한테 있다는 그걸 가르쳐주는 것이었습니다. 고로 욥한테는 폭풍이 잘 온 겁니다. 요나에게 주어진 폭풍은 불순종하여 도망하는 요나를 하나님이 지정하신 사명의 자리로 돌이켜 세우시는 복된 폭풍이에요. 고로 요나한테도 폭풍은 좋은 겁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난 폭풍은 믿음 없던, 믿음 약한 그 제자들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누구십니다? 아들이 다 잊어버리셨구나. 고백하는. 끝으로 바울에게 나타난 폭풍은 275명의 리더와 축복의 통로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이었습니다. 이 믿음의 선배들이 폭풍 속에서 받은 그 모든 축복과 사명 그리고 능력을 우리 역시 다 받아 누리고 그 위한 일을 감당하여 하나님의 영광 마음껏 드러내는 복된 폭풍의 성도들 되시길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한 장 하겠습니다. 여기 써진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2절 주님 안에 나 거하리 폭풍 속에서 주의 능력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커다란 폭풍 가운데 어찌할 바 모르던 갈릴리의 제자들을 찾아가시고, 또한 커다란 폭풍우 가운데 두려워하던 바울도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나다, 너를 지키는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용기와 말씀을 주신 주님, 그 용기와 말씀과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험한 세상 사는 동안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여 어떤 폭풍과 풍랑도 두려워하지 말고 도리어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구나 파도에 밀려 폭풍에 밀려 이것저것으로 표류하는 세상 사람 중에서 우리를 구별하사 지도자로, 선장으로, 리더로, 축복의 통로로 세우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능력과 사명을 감당할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특히 지금 폭풍 속에서, 가정에 임한 폭풍 속에서, 가족에 임한 어려움 속에서 힘들어하는 모든 본향 성도들을 일일이 찾아가 주셔서 위로와 능력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항상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